우리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보통 이 부활절을 부활주일 하루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부활절은 부활주일 이후 7주 동안을 말합니다. 7주 뒤가 지나면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부활절 절기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도 기쁜 날이지만 부활절이 더욱 큰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의 상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계란을 생각하죠. 근데 계란은 사실 기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좀 유래를 살펴보면 이방 종교의 풍습이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로 좀 흘러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죽음을 깨고 생명이 태어났다 이런 의미로 이제 달걀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도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달걀하고 부활은 뜻이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란이 죽었다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알을 깨고 나온 거죠. 사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은 촛불입니다. 네.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에는 이 촛불 예식을 했어요.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 저녁에 이 예배로 모여서 철야 예배를 했습니다. 부활절 철야 예배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촛불 예식을 하는데 옛날이니까 이 촛불 말고는 마땅한 조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불빛 없는 깜깜한 곳에서 예배가 시작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부활의 촛대에다가 불을 켜는 겁니다. 그 후에 성도들이 자기의 촛대에다가 그 불을 나눠 가지면서 점점 밝아지는 거죠.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희망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던 부활절의 전통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중세로 들어오면서 이게 끊겼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카톨릭에서 이 전통을 부활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 미사에서는 꼭 이 촛불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도 부활절에 촛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절 촛불 예식에서 꼭 선포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부활절과 딱 맞죠.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계세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 초막 짓고 들어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자, 광야에서 제일 부족한 것은 물이죠.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도 사실 물이 그렇게 풍족한 곳은 아닙니다. 때를 따라 비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때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자,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초막절 절기가 끝났어요. 초막절의 중요한 상징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불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 생각하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광야의 밤을 밝히고 따뜻하게 해주었던 그 불기둥. 그 불기둥을 상징하는 의미로 초막절 명절 첫날이 되면 성전의 등잔에 불이 환하게 붙여집니다. 그리고 초막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밤 동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초막절 절기에 밤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절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8일간의 초막절 절기가 끝나면 그 불을 끕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날 명절이 끝난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20절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드디어 불이 꺼졌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초막절에 불빛이 꺼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은 성경에서 많은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빛이다 라고 하면 그 의미가 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그렇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발하죠.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어떻게 참이냐. 그러면 내가 빛이다는 얘기를 못할 사람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그게 정말이면 좀 객관적인 증거가 있든가 아니면 좀 증인이 있던가 그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죠.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내가 빛이다라고 말해도 그 말은 참된 말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런 유명한 노래가 있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 버는 일에만 미쳐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밖에 안 보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돈 쌓아놓고 살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엄청나게 큰 수확을 거두었어요.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수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가 뿌듯해서 속으로 생각하죠. 이 정도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내가 먹을 양식이 충분하겠구나. 그럼 앞으로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내가 즐기며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거 다 어디다 쓸 거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쌓아둔 재산 한 푼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고 얘기하죠. 돈 쌓아두면 뭐하냐.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즐겁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버는 대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즐겁죠.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알면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공부하라고 시킵니까? 한참 하고 싶은 거 많은 나이고 궁금한 거 많은 나이고 한참 놀고 싶은 거 놀 때잖아요. 왜 그 학생들 붙잡아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죠. 그 학생 때에 어떤 성적을 받고 그래서 어떤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 놀고 싶은 마음 꾹 참고 공부에만 매진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 아는 사람은 그 영원의 삶을 위해서 지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어두운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밝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요. 이거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생명의 빛을 얻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가만히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이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해야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 우리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러면 부담스럽죠. 그거 좀 예수님 내 마음으로 믿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예수님 따라야 됩니까? 십자가 꼭 져야 되나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요, 무언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고 인정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걸 머릿속으로 인정하면 난 하나님 믿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말을 머리로 입술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을요 4번 정도 하셨어요. 놀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말을 4번 정도 하셨어요. 사복음서에서요. 근데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말은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20번 정도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따르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곧 따르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마음으로만 믿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를지 말지를 선택하는 그 다음 단계가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정말 믿어요.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자 그랬는데 안 가요. 거기 가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정말 믿으면 가자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믿음과 따름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으라는 말보다 예수님은 따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동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초막절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불기둥을 기억하면서 촛불을 밝힌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새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침 또 본문이 그거였어요. 광야의 불기둥을 기억해 보십시오. 밤에 불기둥이 갑자기 움직여요. 그러면 밤중에 짐을 싸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피곤해 잘래. 그럼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죽는 거예요. 광야의 밤이 얼마나 추운지 압니까? 그냥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짐 싸들고 가야 돼요. 불기둥 따라서. 멈추면 전부 그곳에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자기 진영에 텐트를 칩니다. 그럼 텐트 치면 거기도 살림살이 다 꺼내야 되겠죠. 이거 얼마나 귀찮을까요, 그죠? 썼다가 또 폈다가 또 썼다가 폈다가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꺼내야 돼요. 밥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데 좀 살만한 것 같아요.
땅도 평평하고 근처에 물도 좋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좀 목이 좋은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셨네. 감사하네. 아, 여기 한 달 정도 살면 딱 좋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하루 만에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또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기둥을 벗어나면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볕 그거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불기둥이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따뜻하게 해줘요. 얼어 죽지 않으려면 살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한 곳에 머무르는 정적인 개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정적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의 인도대로 계속 나아가는 행동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데 계속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고집스럽게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못 갑니다. 좀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혹 아닙니까?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책에서 본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어린 자녀 2명이 있는데 둘 다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두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갑니다. 길을 함께 걸으면서 일일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걸음수를 일일이 세면서 몇 걸음을 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지, 몇 걸음을 가서 또 멈추어야 되는지 다 알려줍니다. 자, 여기는 옆에 철조망이 있어. 조심해야 돼. 자, 오른쪽은 차도니까 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렇게 일일이 알려주면서 매일매일 다니니까 얼마 후에는 이제 엄마가 따라가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아이는 앞을 그래도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더 잘 걸어갑니다. 하지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한 아이는 오직 엄마의 말에만 의존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속도는 좀 더 느리더라도요. 엄마가 했던 그 말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더듬더듬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짙은 안개가 마을을 덮었어요. 그러자 앞을 흐릿하게 보던 아이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막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고 담장에 부딪히고 긁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안개가 꼈든 깜깜한 밤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만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는 거예요. 안개는 잔뜩 꼈지만 그에게만은 길이 환히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앞을 조금 본다는 사실 때문에 엉뚱한 자신감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그 앞을 본다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이 먼저 갔던 길을 보는 겁니다.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 이런 거 보는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에 안개가 끼고 막 폭풍이 몰아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넘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어둠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건짐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의 있게 보십시오. 어느 한 구절도요, 우리가 그냥 이대로만 편한 대로 살아도 된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부딪혀오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생각에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완전히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들어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빛이 비춰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빛된 삶, 밝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